우리 순복음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열기와 또 찬양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8월 첫 주일이잖아요. 8월은 우리 광복절이 있는 달이기도 하고, 또 지나간 달 7월은 대한민국이 시작될 때에 나라의 법을 정했던 제헌절이 있는 절기이기도 해서 우리가 대개 7, 8월이 되면은 이런저런 자리에서 또 우리가 꼭 나라를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방된 지 우리가 77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또 해방시켜 주셨는지, 해방의 의미가 뭔지, 그렇게 시작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또 무엇을 바라고 가야 할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그냥 뒤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더 잘 가기 위한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백미러를 보는 것은 뒤로 가기 위해서 백미러를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는데 차가 끼어들거나 접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지금 현 정부가 시작된 지 아직 3달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또 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또 좋은 대한민국을 제대로 끌어갈 수 있도록 또 때로는 옆에서 우리가 얘기도 하고 또 힘을 합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우리가 시편 126편을 봤습니다. 시편 126편 거기 옆에 보면은 제일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건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면서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고, 또 예배의 시작 때에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해마다 절기를 맞을 때마다 성전을 방문하며 성지를 방문하면서 올라가면서 걸으면서 하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산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6편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 이제 우리 3절까지죠. 결국 이제 오늘 이 말씀 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간략하지만은 이 말씀의 내용들을 조금 더 압축해서 요약을 해보면은 126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포로가 되었다가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 가지고 돌아오는 그 상황이 이게 정말 진짜 우리가 해방돼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기쁨이 만면하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고, 그들만이 얘기하니라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또 하는 얘기가
야, 그 사람들 하나님 믿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2절,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처럼 시내처럼 우리를 돌려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포로가 돌아왔지만은 아직도 남아있는 포로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포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 포로들도 빨리 돌아오게 해 주세요. 해방이 됐지만은 아직 완전한 해방이 안 된 미완성에 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완성의 해방을 기도한 게 4절이고 5절, 6절은 뭐예요?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으니까, 우리가 포로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는 결단의 얘기가 5절, 6절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오는 것은 바벨론에 포로 되었다가 이게 돌아오는 거기에 대한 노래거든요. 우리가 이 고대 바벨론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보다도 더 강대한 그 힘을 행사하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지키는 이 바벨론 성은요, 한 변이 120 스타디온, 이걸 마일수로 계산하면 14마일, 키로수로 바꾸면 22.5km예요. 제가 보니까 저희 학교가 있는 영남신학대학 진량에서 여기까지가 한 27, 8km 되는데 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경산은 넘어서고 진량은 아닌 한 변이 그래요. 한 변이. 그래가지고 전체의 성 둘레가 91km예요. 우리 경복궁 보다가 우리 북경에 가가지고 이 자금성 이래 보면 와, 다 대단하다 그랬는데 자금성은 게임도 안 돼요. 성의 높이가요, 제일 높은 데는 100m가 되고요, 성 두께는 제일 두꺼운 데가 25m가 돼요. 그 25m 성 두께의 성벽 위에는 넓으니까 마차가 이렇게 교행을 합니다. 회랑이 있고 마차가 교행을 해요. 그리고 이 바벨론 성 오른쪽에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바벨론 성 가운데에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강의 물줄기를 이렇게 터가지고 성 주변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도록 해가지고 해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때에 성을 공격할 때에 공성전 한다고 사다리를 놓고 이래가지고 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완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게 바벨론 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 바벨론 성은 어느 누가 와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바벨론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얘기는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우리는 영원히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바벨론이 그만큼 강대하니까.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벨살살이라는 왕이 나와요. 성 안에서 뭐 보니까 뭐 이래저래 뭐 할 수 있는 게 뭐 많이 잡아오기도 하고 많이 빼앗아 오기도 하고, 성 안에는 많은 뭐 물질이 이렇게 넘쳐나고 맨날 하는 게 뭐 놀고 그러는데, 어느 날 벨살살은 오늘 저녁에 우리 한번 대판으로 한번 잘 놀아보자 그래가지고 1000명을 초청해가지고 1000명을 모아놓고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벨살살이
또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는 좀 더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한번 독특하게 한번 놀아보자. 우리가 한 67년 전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을 때에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가지고 온 성전 기명이 있잖아. 그거 창고에 넣어놨는데 그거 다 끄집어내라. 오늘은 거기에다가 술 따르고 음식을 넣어놓고 그래가지고 한번 먹어보자. 그 성전 기명들을 창고에 넣은 걸 다 가져왔어요. 거기에다 술을 따르고 음식을 넣고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호와 하나님 그러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조롱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 한마디라도 대들면은 그냥 죽을 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7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놀리고 그렇게 하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강변에 나가가지고 전부들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시온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빼앗긴 나라를 생각하면서 또 지나온 시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 그런 후회와 회한과 회개까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시편 137편을 계속 읽어가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너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가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지나온 시간 되돌아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정박하면서 완전히 기초까지 박살을 내버려 그래가지고 빼앗아가고 겁탈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한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8절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네가 우리에게 행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복이 있을 거다.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오늘 이스라엘 시편 137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노래나 이 기도는 넋두리처럼 보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영원했습니까? 바로 성전 기명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술을 따르고 잔치를 벌이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한 밤 자정쯤 됐는데 벨사살이 개슴츠레하고 보는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와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 내용이 뭐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깜짝 놀란 거예요. 저게 뭐냐? 바벨론 술객들에게 저게 무슨 뜻인지 얘기해봐라. 잘 풀질 못해요. 예루살렘에서 온 다니엘이 있지 않느냐? 다니엘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저 뜻은 메네메네 달아봤는데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함량미달이라는 거예요. 니는 왕이라고 설쳐대고 니는 잘났다고 얘기하지만은 니는 감이 안 돼. 니는 함량미달이야. 이제는 끝이야. 벨사살이 그걸 보고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넓적다리가 녹아나고 무릎이 마주쳤다게 벌벌벌 떤 거예요. 완전 사람이 혼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에 페르시아에 파사에
키루스 2세 고레스가 쳐들어옵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쳐들어갈 방법이 없는데 고레스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바벨론 성 가운데로 들어가는 유프라테스 강 물줄기를 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00개 이상을 병사를 시켜서 한 20만의 군대가 다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흘러내려오던 물줄기, 강줄기로 옆으로 물이 다 빠지니까 강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는 강물 바닥이 드러나니까 페르시아의 군대가 그 강 바닥을 따라서 들어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완전 바벨론 성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영원할 것 같은 난공불락의 성,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성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날 저녁에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얘기를 하겠죠. 이야,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대단한 지략가네, 지장이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온 지 70년이 됐으니 그 수한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는 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그 안에 있는 것을 평정하고 난 이후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본국으로 이렇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면은 고레스가 이거 딱 보니까 바벨론이 갖고 있던 어떤 정치적인 방향은요, 바깥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엘리트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땅에 있는 엘리트들이 다 오게 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기 있는 뭐 다 의리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뭐 이렇게 반란도 안 일으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딱 포로로 잡아놓고 있는데 고레스가 이게 바벨론을 이렇게 잡고 보니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엘리트들 잡아오니까 그 지역에 있는 상권도 다 죽어버리고 그 지역이 피폐해지는데 차라리 그 엘리트들을 본국으로 다 돌아가게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상권도 살리고 그 지역이 잘 이렇게 부강되면은 우리는 그들로부터 세금만 받으면 되는데 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고레스는 이렇게 분산 정책을 쓰는 거예요. 바벨론은 중앙 집권적인 그런 어떤 그 식민지 전략을 했다 그러면은 고레스는 다 보내요. 우리는 대개 또 고레스의 그런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됐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에스라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 땅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나라의 어떤 제왕이, 제국의 왕이, 황제가 역사를 좌지우지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영원했던 바벨론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그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아무리 대단한 땅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그거는 한 방에 무너진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들은 절대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없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니까 바벨론 성도 한 방에 무너지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체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지만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우리 역사에도 그런 기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시간이 이렇게 지나보고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좀 건방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싸워가지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옛날 우리 어른들이 불렀던 죽창가는 동학난때에 불렀던 노래거든요. 이런 가사가 이래요. 청송녹죽 가슴에 꽂히는 우리 모두가 죽창이 되게 하소서. 대나무 창 아닙니까? 우리는 무기도 없고 힘도 없다니까 대나무를 뾰족하게 해가지고 죽창이라도 들고 싸워서 이기자는 뭐 그런 마음이야 이해하겠지만은 죽창 들고 싸워서 우리가 해방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저기서 독립군들이 뭐 이렇게도 한번 몸부림 쳐보고 저렇게도 몸부림 쳐보고 또 그렇게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해방된 나라가 우리의 해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894년에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이 났는데 그것도 청나라 가서 싸운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싸운 것도 아니고 어디서 싸웠는가 하면 평택 우리나라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일본이 청나라를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1904년에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웠어요.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싸웠어요.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그것도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은 청나라, 당시에 러시아를 다 이렇게 이기고 난 이후에 거의 이 아시아 지역에 맹주로서 거침없이 막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은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어디에 가요? 하와이 옆에 있는 진주만에다가 폭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맞짱을 떴어요.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당시 이 아시아를 완전히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 거길 넘어가지고 미국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밟혀서 나라를 잃어버린 어떤 면에서는 한 5, 6년 동안 완전히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그래 죽창 들고 싸워서 우리가 해방되는 게 아니죠. 해방이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는 2방에 끝났어요.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던져진 원자폭탄 2개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해방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 도왔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된 거는 기적이에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중에 우리가 해방되리라는 생각을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은 해방되리라고 그렇게 믿은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워낙 일본은 대단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한 방에 우리를 해방시킨 기적이 이 민족에게도 나타난 겁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이윤영 목사님, 여러분들 주보에 들어갔더니 삽지를 이렇게 보면 요 삽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 대한민국의 시작이 1948년 8월 15일, 해방은 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정부 시작은 8월 15일인데 정부가 시작하려면, 나라가 시작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5월 31일 날 재헌국회를 해요. 이제 법을 만들기 위한 처음 국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국회의원, 각 지역마다 국회의원들이 뽑혀졌는데 200명을 뽑아야 되는데, 제주도는 우리가 4.3 사건 얘기합니다마는 거기에는 하도 이 공산 게릴라들 뿌라치들이 와가지고 야단지기고 분탕을 지기는 통에 제주도에서는 2사람을 못 뽑고 나머지 지역에는 어디든간 다 뽑아서 198명이 모여서 재헌국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초대 의장이 누군가 하면은 이승만입니다.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이제 법을 정하고 대통령을 뽑는데 의장이 이승만이었어요.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참 우리가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해방된 거 정말 꿈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는데, 미국이 원자폭탄 2개로 그냥 일본이 망함으로써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이거는 하늘이 도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의원들 중에는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우리 기도 한번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내가 뭐 교회 장로라 그래서 내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중에 동의하고 제청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기를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가함 이해하십시오, 예 해가지고 이승만 얘기합니다. 마침 오늘 국회의원 가운데 평양에서 오신 이윤영, 이분은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은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님의 제자예요.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께서 기도 한번 하고 우리 회의를 시작합시다. 그 기도문이 요 기도문이에요. 제가 잠깐 이렇게 얼른 뛰면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의 고통을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히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갈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문이거든요. 이 기도문 잘 보세요. 시편 126편하고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 정말 꿈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에게 환희의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방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남북이 이게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통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금은 미완성의 해방이지만은 완성된 해방을 주시고 결국 통일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해 주세요. 한번 시편 126편하고 이렇게 대입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의 시편 126편이다,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이윤영 목사님 나라를 세우기 전에, 법을 정하기 전에 기도했던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가 실현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지나온 역사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이어온 것이 우리들의 역사 아닙니까? 해방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6.25 사변도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여기 뭐 대구하고 요 밑으로만 조금 남았지 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가 시작을 합니다. 옆에 있는 부관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분석해 보니까 성공률이 5,000분의 1입니다 그랬어요. 5,000분의 1. 인천 그쪽에 있는 이 차이가 한 9m가 되니까 이게 물이 빠지고 나면 한 2kg가 이게 갯벌이 생기는데, 결국 잘못하다 아무 방어도 없이 들어가다가 총 맞고 죽을 판인데 부관들이 다 반대를 해요. 그래서 메가더가 이승만에게 얘기합니다. 각하, 우리가 다 준비는 했는데 이거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안개가 많이 낀다 그러는데 안개가 낀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이 작전은 못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에게 얘기해서 피난가에 있는 목사님들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하여튼 무언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나라를 지켜달라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5,000분의 1의 확률의 성공률을 뚫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전쟁사에 그것도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60년대에 우리들의 GNP가요 67불이었습니다. 케냐하고 같았어요. 우리들의 꿈은 필리핀처럼만 살아도 좋겠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로망이 필리핀이었어요. 지금 3만 불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야, 대한민국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지키셨다.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하는 나라로 유일하게 바뀐 게 대한민국이고, 선교 받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바뀐 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한국교회, 그래 얘기해요. 세계가 다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나온 몇 년 사이에 사람들이 입에 뭐라 그래요? 해를 줬으니까, 해를 줬어. 예. 차라리 이거 대한민국을 저주받은 나라라고. 귀태 정권이라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이 태어났다 그래. 그래가지고 지도자가 6.25 기념식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와가지고 젊은 사람들 가슴 속에 정말 이게 이 나라는 해를 줬으니까 귀태 정권인가, 이민 가야 되는가? 어디로 이민 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놔놓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 그래요. 기독교를. 대한민국은요 기독교 역사입니다. 고려는 불교였고 조선은 유교였고, 조선의 한계에서 나온 게 기독교 판을 깔고 대한민국의 시작이 민주주의, 이 나라가 바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운 거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가장 방해되는 게 이게 교회거든요. 기독교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폄하해요.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를 추스리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만은, 바깥에서 개독교라 그러니까 진짜 이게 개독교인가 싶어가지고, 이 나라가 해를 줬으니까 싶어가지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비전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게 되는 이 분위기가 우리 속에 왔는데, 이거는 나라를 살리는 얘기도 아니고 교회를 살리는 얘기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성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아주 악의적인 얘기로 우리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헛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10명이 염탐하고 오고 난 뒤에 우리는 거기 가면 죽었다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다 10명의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우리 처자를 끌고 우리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지 아세요? 내가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아직도 그걸 못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모세 네인데 원망한 것은 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다. 이 백성이 11절에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는가. 내가 역병으로 너희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 다 그냥 광야에서 떠내려가고,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끌고 간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지 못하고, 그 기적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은 역사에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적에, 그 기적을 믿으며 새로운 기적을 바라면서 내일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5절 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준 것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거 아니냐. 그래서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우리가 울며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게 오늘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면에서는 해방시켜준 그 시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밤새 철야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들의 선대는, 우리들의 앞세대는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오늘 우리들이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뿌린 수고의 그 많은 결실들, 우리들의 할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면서 자식 위해서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고생하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키웠던 그 믿음의 결실, 그 믿음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조선이 뭡니까? 기독교가 뭐예요? 우리는 기독교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고, 헬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의 그늘에서, 가난의 그늘에서, 어둠의 그늘에서 고생하고 방향을 알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킨 것도, 하나님께서 공산주의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가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수출 경제 10위권 안으로 올려주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목적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역사가 어려워도 그들에게 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역사에 많은 실수를 범했지만은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이리저리 쫓기고 했지만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대한민국 정권이 시작했던 그 해에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1878년 만에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다들 기적이라 그러죠. 대한민국도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해방된 지 지금 77년인데 한국교회 시작된 지 지금 137년인데 그렇게 반짝하고 그렇게 끝나는 교회 나라가 돼야 되겠어요? 고려도 5, 600, 조선도 500년, 신라는 1000년이 있었는데 대한민국도 1000년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서양에 있는 교회들이 1000년, 2000년의 교회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래 137년 반짝하다가 그래 다음 세대가 이래 무너져가지고 이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여기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5절 6절 말씀대로 우리가 힘들지만 울며 씨를 뿌리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거둔다. 우리 어른들이 뿌렸던 씨를 우리가 거둔다면 우리는 뭘 뿌리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힘이 빠진 그게 저는 1987년, 88년 그 즈음으로 봅니다. 6.29 선언이 일어나고 올림픽이 있고 만불 시대가 들어오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제대로 성경 공부도 가르치지도 않고 우리 교회 안에 매빅이라는 90년대에 보면 매빅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지고 말씀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열심히 뛰고 그러는 동안에 학교 안에 들어가서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이상한 선생들이 있었어요. 노동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주인은 재벌들은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주인이 돼 가지고 그래서 노동 현장을 완전히 피폐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되겠어요? 이제 우리 정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도 하지만은 이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의비를 찾아가지고 다시 씨를 뿌리는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려 그러면은 지금 땅이 너무 굳어져 있어요. 엉겅퀴가 너무 많이 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쟁기를 깊게 넣어가지고 이거를 갈아야 여기에 씨가 떨어지고 거기에서 씨가 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우리가 강박해지고 이상한 사조가 교회와 학교 속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새롭게 갈아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새롭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전도의 씨를 새롭게 뿌려야 되고, 헌신의 씨를 새롭게 뿌리게 될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뿌리는 그 씨앗이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 이루어져서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처럼 통일이 이루어지고 더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민족이 되어서 정말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심지를 우리가 세우고 그 일에 가장 앞장서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 대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자녀들이 자자손손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